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우리 유영상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운 거 보이시죠? 별로 안 보이세요? 이 새벽에는 조금 이렇게 반응, 이렇게 리액션이 많이 없으셨는데 역시 이게 그 강추위에도 리액션을 하시는 참 성도님들 계시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들이 있어요. 제 이름은 이제 백정수인데 사실 뜻은 없습니다. 흰백에다가 정치정에다가 물가수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셔가지고 거하게 하시고 지으신 바람에 사실 아무런 이름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뭔가 그 어떤 저기 막 하면은 그 이름 지을 때 되게 멋지게 짓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름이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 이름 중에서도 되게 신기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 귀남이었어요. 귀남이. 옛날 아들과 딸 드라마에 그 귀남 있잖아요. 후남이 귀남이.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세대가 그 세대가 90년대 초반 때 그 김영자 나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귀남인데 성이 방씨예요. 방귀남. 그래가지고 중학교 3년 동안 걔는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애는 그 교회 이제 그 성가대 반주했던 친구였는데 이름이 이제 여자였어요. 이름이 아니라 여자였는데 이름이 신혜였어요. 신혜. 얼굴도 괜찮았어요. 얼굴도 이쁘고 이름도 신혜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성이 안 좋았어요. 임신혜. 그래서 걔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참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애매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한 친구는 제 주변 좀 이상한 이름 가진 애가 좀 있어요. 이게 있는데 또 한 명은 이름이 천길입니다. 천길이. 천길이 좋잖아요. 얘가 좀 이렇게 강한 애인데 막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름이 천길이에요. 근데 성이 안 좋아요. 황천길. 그래가지고 걔도 맨날 애가 교회 다니는 애인데 얘는 교회가 아니라 저기 절로 가야 되는 그 불국사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 그 옛날에 한 2000년도 한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한때 우리나라에 그 인디언식 이름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별로 이렇게 아시는 분은 뭔가 눈빛이 팍팍하고 모르시는 분은 그게 뭔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인디언식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생년 이제 태어난 연도와 자기 태어난 월과 일을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그 인디언식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모르시더라도 그냥 있다고 알으셔야 돼요. 있는데 그 인디언식 이름이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 늑대와 함께 춤을 케빈 코스트너 나왔던 영화 진짜 보시네요. 저는 말씀과 기도만 하신 줄 알았는데 구시기도 있어가지고 구시기도에만 할 줄 알았는데 영화도 보시는 성도님들 아주 멋지십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란 것도 인디언식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디언식 이름이 되게 멋있는 게 많아요. 뭐 불타는 태양, 사나운 이리, 아니면 외로운 황량한 늑대 이런 식으로 이미 이름이 있는데 저도 그런 이름을 이제 한번 저도 제 태어난 연도를 입력해서 제 인디언식 이름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제 태어난 연도와 월과 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사나운 늑대 아니면은 불타는 태양 이런 이름을 이제 기대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뒤집어졌어요. 적색돼지. 모니터를 그냥 꺼버리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인디언식의 이는 이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는데 적색돼지. 그 적색돼지 하면서부터 제 몸이 적색이 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그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아니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얘기해도 그죠? 눈 감고 얘기해도 알 정도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바벨의 뜻이 뭡니까? 바벨도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뭐 있어요? 바벨. 그래가지고 바벨 뭡니까? 바벨이 뭐예요? 바로 혼돈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뭐예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벌을 받은 결과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죠? 그 언어가 막 각기 다르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가지고 그 제가 아는 그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박현서 목사님, 저희 이제 동기예요. 같이 왔는데 참 얼굴이 잘생기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잘생기셨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3개 국어를 해요. 무슨 국어를 하냐? 3개 국어. 한국어, 영어, 방언. 대단하신 분이야. 엄청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를 많이 할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어떤 기업에도 취직 잘하고 뭐 학교도 잘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외국어의 결과가 참 우리를 이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의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탑을 쌓는 건데, 탑을 쌓아가지고 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단순히 탑 쌓다 해가지고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면, 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 다 고층 아파트들이고 여기 옆에서 옆 동네에서 지금 뭘 짓고 있습니까? 롯데월드 타워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미래나 앞도 현재나 똑같이 통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냥 단순히 탑을 쌓는 게 하나님의 그 어떤 처럼 되기 위해서 탑을 쌓다는 자체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게 큰 어떤 교만인가? 저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들의 당시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전 세계 망방 곳곳에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탑을 지었다고 해요. 두 번째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공동체가 헤어지기 싫어서, 뭔가 흩어지기 싫어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그들의 원함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만입니까?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죄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죄라면 여러분, 김태희는 벌써 교수형에 처했어야 돼요. 최불암은 죽었어야 됩니다. 전원일기 나올 때부터.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살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조그만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란 거는 앞과 뒤가 맞아야 됩니다. 언제나 논리적이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의 그 내용들이 여러분, 시계가 그 태엽 톱니바퀴가 딱딱딱 맞물려 돌아가듯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의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계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일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탑을 쌓기 위해서, 뭔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것이 죄라면 지금도 여러분들 탑을 높이 쌓는 사람들, 아파트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뭐입니까? 부르츠 칼리파, 세계 제1의 빌딩 역시도 이미 무너졌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지금과 똑같이 인정돼야 되고 통용돼야 됩니다. 본문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진노를 행하셨는지, 왜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만한 교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완전히 직접 이들에게 벌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 이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본문의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절에 여러분, 바벨탑에 바로 교만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공동체가, 바벨탑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관계적에서 우리는 상하 관계로 뭔가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이제 그 명령 수행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서로 어떤 수평적인 리더십과 수평적인 서로의 대화 소통이 됐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게다가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과학을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최첨단 과학이지만 이 당시에 3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했습니다. 돌이 있었는데 이 돌보다 더 뛰어난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도 발전했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또한 공동체 역시도 더할 나위 없는 멋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그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청,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포인트이자 핵심입니다. 역청이 뭘까요? 석청 말고 역청이에요. 역청하면 여러분들 딱 성경의 구약 성경에 4군데에 나와요. 바로 창세기 2번과 출애굽기, 그다음 이사야서에 한번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바로 노아의 방주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에만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을까요?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중요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이 지나온 사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물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구전전승이라 해가지고 말과 말로 얘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야, 옛날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홍수가 나게 해서 다 멸절시켜 버리셨대. 다 죽게 만드셨대. 다 완전히 쓸어버리셨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홍수를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좋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막 햇님 달님 얘기해주고, 그죠? 아니면은 옛날에 그 이솝 우화나 아니면은 어떤 전래동화 얘기해 주듯이 사실상 우리가 책은 없어도 이어지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흥부놀부 이런 것처럼. 흥부놀부 원본 보신 분, 원작으로 자기는 흥부놀부를 원작으로 읽어봤다. 심청이 일어나는 원작으로 한번 읽어봤다. 허균의 홍길동을 원작으로 내가 봤다. 없잖아요. 없어도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전해져 온 얘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시금 홍수가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부셔버릴 것 같은, 부서질 것만 같은, 모든 것이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홍수를 막아버리겠다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함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내가 너희와 언약하오니 다시는 홍수를 내려서 너희를 멸절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어요. 그 증표가 뭡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지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홍수를 가지고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교만함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 하나님, 내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내가 너를 너의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되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 정말 피난처라면 내 건강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암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내 근심과 걱정과 고민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지만 그것이 진짜로 내 삶 속에서 적용될까? 이루어질까? 뭔가 기적으로 일어날까? 의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버리겠다.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기도는 하지만 인간적인 행위도 필요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버리겠다 라는 그 교만함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모습 속에 바벨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벨은 단순히 탑을 높게 쌓았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에 대한 공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대로 홍수로 다시금 너희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홍수만 초점 맞추고 있고 그들이 전에 행했던 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부수적인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시험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막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 가지를 이제 교인들이 공부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전체 이제 총괄을 맡으면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마 이제 전 교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험생 기도 때 이제 그러니까 영화부터 고등부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고등부가 가장 많이 출석하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시험 전날, 수능 시험 전주에 기도 받으러 옵니다. 제가 못 봤던 애들도 와요. 그러니까 처음 본 애들인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청년이세요? 아니면 고3이래요.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에 못 봐요.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가요? 교회를 노량진으로 다닌대요. 대치동으로 다닌대요. 근데 나한테 왔어요. 왔는데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애들 기도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저는 기도해줍니다. 처음에 고민이 됐어요. 기도를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기도를 해준다는 것도 물론 기도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참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평생 거의 52주 1년 넘게 교회 안 나왔던 애들은 그때 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안 해주면은 이제 그 어머니들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줘요? 딱 잡고 안수합니다. 주여! 제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해소서. 제수 삼수의 역사가 임하게 해소서. 한 번에 붙지 않게 해소서. 마음속으로 뭘 마음속? 설마 제가 직접 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좀 처음에 마음속으로 방언으로 대신 기도해요. 방언으로 하면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제수 삼수의 역사가 이 가정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뭔가 내 뜻에 부합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성동 코엑스 가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봉은사가 있습니다. 봉은사,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서울 지역에 그렇게 큰 절이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사실 대단하지도 않은 거죠. 근데 그 봉은사에 가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절을 해요?
뭐 아까 말한 대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자기 어떤 취업이나 여러 가지 가족들의 상황들을 위해서 그 8,000배를 합니다. 10,000배를 하든 8,000배를 하든 5,000배를 하든. 용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이슬람 사람들은 살라라 해가지고 매번 그 하루에 5번 정도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절을 해요. 여러분 그 모습과 봉사에서 8,000배 10,000배 하는 기도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과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우리들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슬람도 살아계신 알라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살아있는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님의 신앙이란 거는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걸 달라.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바벨탑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탑을 쌓아서, 바벨은 뭐예요? 히브리어 언어로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을 열어서 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는 그 잘못된 신앙, 인간적인 신앙,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이슬람에서 아무리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8,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더라도 그들은 부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지만 그 코란을 뭐 묵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신앙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노력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떤 얘기 나옵니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과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뭘 요구합니까?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합니까? 아빠, 좀 5살짜리 말도 안 나요. 3살짜리, 5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아빠 요즘 경제가 어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살짜리, 5살짜리가 아빠 요즘 경제가 어때? 정치가 요즘 대통령이 힘든 것 같아. 기도 좀 해줘야겠어. 걔는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또봇에 빠져 있어야 돼요. 다른 장난감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가고 성년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와 대화적인 얘기, 진정한 대화, 진실적인 대화, 뭔가 서로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요구하고 단순히 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향한, 내 어떤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요구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신앙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것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어요. 아까 말한 홍길 이거 발음은 잘해요.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인데, 그 홍길동을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뭐 동화책을 읽거나 뭐 읽거나 할 때 홍길동을 읽으면, 홍길동전을 읽으면은 막 이제 눈에 들어온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홍길동을 읽으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막 홍길동이 도수를 부려요. 막 구름을 타고 다녀요. 뭔가 나쁜 놈을 막 무찔러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연세 때 홍길동을 읽어보세요. 홍길동이 구름을 타네, 홍길동이 변신을 하네, 홍길동이 나쁜 놈을 물리치네. 이것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허균이 홍길동을 지은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것을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뭐가 들어야 됩니까? 왜 허균이 조선 중기에 홍길동을 지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당시 부정부패, 탐관오리의 무능력, 조종의 무능력, 모든 그 잘못된 신분제도의 문제,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홍길동을 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의 모습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종교심이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종교적인 행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종교가, 어떤 사람은 종교라고 하고 종교 안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종교들도 자기네가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문선명은 신이라고 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상대적인, 자기가 진짜 신이다, 우리가 진짜 신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힘과 노력을 들여서 신을 만나야 돼요. 내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신이 인간이 되어 내려왔어요. 천지를 창조하게 내려왔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어요. 또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분들, 지금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증스러운 교만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전처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뭘 보려고요? 상황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냥 판단해버려요. 얘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잘못이고, 뭔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얘네들이 분명히 위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알 수 있지만, 직접 우리가 내려가서 얘네들이 도대체 뭘 공포스러워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한번 내려가서 보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두려웠는지, 홍수 때문에, 물 때문에 두려웠구나, 이것이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였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증스러운 교만함 때문에 내가 그냥 중단만 시키겠다. 뭐라 나와요?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뭘 막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행위, 잘못된 그 두려움을 내가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와가지고 여러분 처단하신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길 원하겠습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또 그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살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언어가 혼잡됐다는 것은 소통이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떠나게 됐어요. 단순히 그냥 외국어로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간에 말이 서로 안 통해서, 소통이 부재해서,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부모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결국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을 명확히 하시고 친밀하게 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혼잡한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